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지혜의 근본과 명철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잠언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허락하신 잠언 9장으로 묵상이 멈추게 됩니다. 그동안 잠언을 통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지혜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언급하십니다. 결코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향해 끝없이 어리석기만 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한 방식으로 지혜와 미련함을 의인화해서 이 둘이 잔치를 베풀어 이 잔치의 초대와 초청에 응했을 때 겪게 되는 현상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지혜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집에 초청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마련이죠.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 음식도 달라지고 때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그뿐입니까? 초청에 응하신 분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청소도 하고 어쩌면 또 대청소까지 또 하다시피 하고 만반의 준비를 정성껏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서도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 것으로 초청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집은 음부의 집과 대조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지혜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면 이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 자체와 그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을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기둥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혜의 집에 7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은 지혜의 집의 완전성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습니다. 얼마든지 와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여종을 성중 높은 곳에서 알리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을 향한 식탁에는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물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기를 또한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초대받은 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초대에는 풍성함이 있고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며 뿐만 아니라 강건해지고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고 구속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가장 즐겁고 감사한 만족이 보장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것, 예수님의 혼인잔치와도 같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식물과 같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명철의 길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매주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시는 것 같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짐승을 잡듯이 목사님께서는 새벽 큐티 설교에서 포도주와 같은 보혈의 구속사를 차려주시고 또한 갖가지의 간증까지 곁들여진 날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는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일학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을 맞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한 번이라도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물질로 아끼지 않는 후원을 해주셔서 성경학교를 풍성하게 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육적인 식물도 먹고 영적인 식물도 먹음으로 강건함을 얻어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지혜가 베푼 혼인잔치가 되어 오로지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만 만나고 또 예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날마다 큐티로 초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까?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음성도 들리십니까? 오늘 나를 초대하는 자리는 또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거만과 지혜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만한 자의 특징과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에게는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그 지혜와 책망이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능력거리가 되고 도리어 흠이 잡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책망한 그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까 두렵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렇게 징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결과로 홀로 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에게 징계나 책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교훈이 되고 더욱 지혜로워져서 사랑하게 되고 학식이 더해지며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찾게 되는 일까지 나타나는 명철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지혜가 베푼 초청에 응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청에 응한 결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또한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정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를 초청해 주신 지혜자에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러워 베풀어 놓은 식탁이 한없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 이들이야말로 사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죄인이라서 쪼그리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려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감사가 되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내 주제를 알게 되고 내 분수를 알게 되니 오늘이 감사하고 지금의 환경이야말로 나에게 허락된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거만한 자는 오히려 사랑해서 하는 징계도 거절하고 도리어 그 징계를 핑계 삼아 오히려 미워하며 욕되게 하고 그것으로 흠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적용이 절대로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위해 구원을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해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분별하며 치우치지 않기 위해 공동체에 물으며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문자적으로 입을 삐죽이다, 비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난 체 하면서 마음에서 남을 업신여기면서 가르침과 훈계를 비웃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초청에 응할 줄 알고 때를 따라 구원을 위해 책망할 줄 알며 구원을 이루실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하지만 거만한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할 초청을 무시하기 때문에 홀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10살, 11살, 12살 때 엄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시도했었습니다. 첫 번째 가출에는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동네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보리밭에 숨어있던 저를 저희 집 개가 발견하고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드는 바람에 걸려서 집으로 잡혀왔습니다. 두 번째 가출은 여름에 짐을 다 챙겨서 나왔는데 친구들이 물놀이를 한다고 해서 물놀이를 끝내고 동네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아는 동생이 풀을 벨 때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낫지를 잘한다고 폼을 내다가 제가 서 있는 곳까지 와서 제 발목을 순식간에 쳤는데 깊게 파이게 되면서 피범벅이 되어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근처에서 농산일을 하고 계셨던 동네 아저씨 등에 업혀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했고 무거운 짐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고 엄마는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출은 동네에서 엄마에게 불만이 있는 아이들을 꼬드겨서 미국으로 데려간다고 부푼 꿈을 심어주는 달콤한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공하지 못하니 엄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이라는 것에 도달했고 자살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이때의 어린 향수기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였다면 너무도 외로웠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 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홀로 해를 당하는 시간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엄마가 편찮으셔서 다시 저와 함께 살게 되는 시간이 오자 저는 그때의 어린 향수기로 순간순간 되돌아가는 것을 너무도 많이 직면했습니다.
말씀이 없고 어렵고 또 홀로 있어서 죽음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거만한 때를 기억하며 이제는 구속자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도 신실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 시간을 이제는 회개하고 그 시간에 갑자기 아버지를 보내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10살, 11살, 12살 때의 향수기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홀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고 여전히 어린 시절에 상처에 머물고 있는 저를 향해 책망해 주시고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던 때에는 징계까지 아끼지 않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돈이 없을 때 직장을 그만두라는 처방을 받고 목사님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란데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 것입니다. 엄마를 모시는 시간에는 엄마를 품으라는 책망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흠을 잡으며 학대하는 사람과 날마다 한 공간에서 살고 있냐면서 피해의식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아우성을 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홀로 있지 않도록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믿음도 없이 성품으로 사역하고 있는 저를 받아내주며 오늘을 살게 하고 계시니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홀로 해를 당했던 시간과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혼자입니까? 공동체가 있습니까? 처방을 받고 순종에 되지 않아 도리어 흠을 잡고 싶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세 번째로는 어리석음도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혜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미련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죄악도 우리를 쾌락의 자리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떠들기만 하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을 놓치지 않고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죄악의 유혹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말씀은 불륜의 성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륜의 관계에서 얻는 쾌락을 즐거워하는 음녀의 본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유혹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혹을 말이 되게 듣고 또 그것을 취하고 누리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은 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사악한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공개된 장소인 자기 집 앞에 앉고 성문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을 부르는 것은 그만큼 죄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고 오히려 당당하게 처신한다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면 이러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죄에 대한 불감증에 걸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범죄가 쾌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써 미련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꿰고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일의 결국은 수월의 깊은 곳으로 치닫게 되지만 이 말이 들린 자들, 그래서 미련한 여인을 따르는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잔치를 준비할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집도 짓고 7기둥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시적으로 인간의 사악한 쾌락만을 자극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불륜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큐티인에서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시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미련한 여인은 어린 시절의 학대의 시간들입니다. 지금은 친정엄마께서 3주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동안 휴가라고 여기며 지내고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건강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엄마가 아니라 지난 시간들이 저를 유혹하는 미련한 여인이 되어 피해의식 집 앞에서 상처의 성음 높은 곳에 앉아서 엄마의 눈빛과 표정, 말투, 때로는 행동으로 끊임없이 저를 불러 세웁니다. 잠시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정말 소울 같아서 두렵고 겁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피해의식의 끝은 수월과 죽음뿐이라고 말씀하시니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마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방법밖에는 그리고 날마다 1시간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게 하신 것이야말로 저를 부르시는 지혜의 초청이고 거만함과 지혜의 차이를 알고 미련한 여인 같은 상처와 피해의식의 유혹을 따르지 않기 위해 저는 여전히 큐티하려고 합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달고 맛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고 맛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싶어서 내 시간과 내 힘을 쓰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7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성공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지혜자가 되어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어린 시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스르며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거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폭언과 폭행의 사건에서 잦은 가출과 죽음으로 부모님과 하나님의 경계를 거스르며 홀로 있던 시간에도 쉬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가출을 막아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른이 되어 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스스로 홀로 있었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저를 더 이상 홀로 해를 당하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 있는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딱불처럼 붙어가게 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미련한 여인과 같은 상처와 피해의식은 쉬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와 눈빛, 표정으로 저를 불러 세우는 시간들이 있지만 여전히 상처가 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구속사의 길로 걸어갈 힘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말씀을 붙드는 오늘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